아멘. 우리 한국 교회 신학계의 설교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정장복 교수님 밑에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설교학 첫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했던 질문, 목사가 언제 설교를 준비하는가?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목사는 언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을 많이 말했죠.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또는 금요일부터, 어떤 이는 토요일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다음 주일 설교는 준비된다. 참 귀한 가르침. 그분이 당대에 교수로 계실 때 신학교를 다닌 것이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 은퇴를 준비할까? 부임하는 그날부터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올해 새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정말 이 회사를 언제 나가며 언제 떠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떠날 날,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언제 준비하는 거죠? 죽고 나서 자식들이 할 일인가요?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요즘 저나 우리 친구들, 동료, 목회자들도 모이면은 늘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80 중반, 90 전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딱 그럴 때가 저희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또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80이 되고 90이 가까이 가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도 있고 말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또는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들도 있죠. 이어령 선생님이나 김영석 교수님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나 그리고 문동한 목사님 같은 분.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의 문제로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평생 역동적이고 진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영적 퇴락의 길이 아닌 경건과 학문과 거룩한 길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이야 목회 현장에 있지만 나도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목회지를 떠나고 어딘가로 낙향해야 할 때가 올 텐데 은퇴원로 목사는 교회를 떠나면 그 옷자락도 보이지 말라고 하는 불변의 무시무시한 진리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에 은둔하여 늙고 병들어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계절 또 사순절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이런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상상의 나래를 펴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이 다락방 설교의 핵심은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주노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귀한 가르침을 주셨죠. 두 번째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3번 정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앞에서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참 중요합니다. 이론 같지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안에 살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시면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배움과 지식의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거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성령님이 꿰뚫고 들어오시면은 5살, 6살 때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어떤 이 경우에는 5살, 6살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터득되고 영적인 통찰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양이 길을 잃는 일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상상만 해봐도 아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풀이 없습니다. 있는 지역에는 또 있겠지만은 다 바위고 광야고 흙이고 돌이고, 그래서 그 양떼들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를 이끌고 풀 찾아 물 찾아 떠돌이하는 유목민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칠 때는 방목을 하는 거죠. 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리고 그 풀 있는 지역에 넓게 양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 저녁이 되면은 불러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자연 동굴이라든지 또는 인위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야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목을 하다 보면은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1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해가 져서 모두 불러들였는데 딱 세어보니까 1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때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99마리를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동굴에 어디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석해보면은 그냥 산에 그대로 이들을 남겨두고 1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주인이 그 양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때 웃기는 일 아닌가 이 말이죠. 말이 되는가 하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 당대의 목동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목동이 여러분 99마리를 그대로 내팽겨두고 1마리 찾으러 나가겠어요? 일단은 99마리를 어딘가 안전하게 또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 비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99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는 거죠. 목자가 밤을 새며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30kg이 넘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밤새 헤매고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양을 찾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웃기는 이야기고 어디 바보 주인 얘기 같이 들려온단 말이죠. 성령님이 아니면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성으로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뭐 꽤 재미있네, 주인이 잃어버린 양 찾아서 그렇게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요,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찾아 헤매는, 나를 향한 지독하고도 끈질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나 때문에, 방황하는 나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온몸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99마리를 버리고는 버선발로 나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말씀에 녹아 있다는 것을 성령님 아니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또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십자가나 죽음이나 이별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밤은 유난히 달라요. 십자가, 죽음, 떠남이 지금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실제로 주님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만큼은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 하고, 예수님을 자꾸 붙잡으려 하고, 예수님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고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계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뭔가 꿈을 이루고 계획한 걸 달성을 해야 가시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도래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하나님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어령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냈던 책이잖아요. 평생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는 교수로, 그리고 지성의 대표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만이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늘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오직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설 수 있음을 그분이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런 건 다 뭘까요? 우리 나름대로 의롭다 하는 거, 우리 나름대로 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뻐기고 자랑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내가 잘 믿는다고 믿은 거,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음을 성령님이 오셔야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자기가 떠나야만이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늘 그분이 곁에 계시면은 그냥 그분 곁에서 머물러 하고 그분으로 안전하게 있으려 하는 거죠. 떠나야 한다는 것. 작년 11월 18일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버려달라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듣고 목사들이 많은 비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영웅화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상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우리의 선배가 있다는 게 고맙고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책임질 4인 공동 담임 목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분은 은퇴 설교를 마무리하고 4부 예배까지 다 마친 후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경남 거창 산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자기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였다고 그러죠. 해발 560m 경남 거창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없애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담벼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통화되고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려고. 그리고 마을 회의에 참석하고 마을 사람들, 다 거기에도 어르신들,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그 마을에 생활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벌써 많은 경험이 있죠. 1988년에 정신여고안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딱 10년만 목회하겠다고 선언하시고 3,200명 성도님들로 만들고 떠나셨습니다. 그냥 등록 숫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100주년 기념교회 등록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주 출석하는 성도가 13,000명이었습니다. 13년 목회하시는 동안 미련 없이 은퇴, 작별, 이별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은퇴하고 떠났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부목사와 생활비가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도 적게 받았지만 부목사도 그냥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에 준할 만큼 목회자를 그렇게 대우해 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바로 가셨죠. 주님의 교회를 은퇴하니까 하도 또 많은 곳에서 오라 하니까 아예 옛날에 잠시 공부했던 스위스로 제네바로 가버리셨어요. 거기 가셔서 미자립교회, 힘든 한인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셔서 의젓한 자립교회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의 요청으로 양화진 안에 100주년 교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자식에게 세습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일평생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버리고 떠나고 내려놓고 자기 버림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제 설교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수정을 많이 했죠.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도 10년 만에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분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이제 10년 동안 나름대로 올해가 제가 10년 차니까 올해 정말 마무리 잘하고 떠나면은 진짜 우리 교회 이제 500명, 1000명 만들 그런 목회자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마음에 또 막 확신이 오면서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되고 주일 아침이 밝아오니까 진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원고를 고치고 안 떠날 것처럼 다시 또 만들고, 야, 이재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요. 사실 아닐까요? 우리 교회 이제 곽형규 목사가 10년 하고 떠나면 분명히 더 귀하고 훌륭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목회 제대로 하는 40대 중반 그런 목사 오면은 우리 교회에 삽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쉽게 내려놓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몇 년 더 내 나름대로 내 노후와 내 미래를 좀 더 준비해 놓고, 아니면 또 미련이 남아서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내 사견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 부모이신데,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잘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닐 거래요. 내 아닌 다른 부모, 내 아닌 다른 엄마 아빠가 키웠으면 우리 애들을 더 훌륭하게 키웠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언제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야 더 잘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너만 아니면 됩니다. 사실은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떠나셔야 제자에게 유익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나 나나 내가 일하는 곳이나 어디나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면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성찰, 그런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듣는 주님의 음성,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떠날 때, 내가 버릴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 욕심과 교만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삶에는 더욱 유익하다는 것. 이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거룩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에,
주님 피 흘리는 발에 같이 묶여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위해 바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그 보배로운 피에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 내 욕심, 내 고집,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있음을, 그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남을, 내가 문제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여 부르며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우리 결단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내려놓고 더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아니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며 그 죽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미련, 내 고집, 내 지식, 내 소유, 내 것으로 온전히 포장하여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떠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겸손할 때,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복종시킬 때,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피 묻은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